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갈등이라 한자어는 원래 칡나무와 등나무를 뜻합니다. 칡나무와 등나무 모두 넝쿨 식물입니다. 정확히는 콩과에 속하지만 줄기가 굵기 때문에 나무라고 부릅니다. 두 나무 모두 다른 나무를 감아서 올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모두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두 나무가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엉켜서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가 마주치면 서로 꼬면서 감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식물이 감아지는 힘이 크기 때문에 서로에게 아주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것을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등은 가까이 있기에 서로 찌르고 다투고 갈라지는 관계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친분이 먼 관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 부모 사이, 친구 사이, 그리고 직장 동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가 가깝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등을 겪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운 것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일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로 오늘날 터키 중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여행 때도 이곳을 방문하고 세 번째 여행 때도 지나갑니다. 바울이 관심을 두고 소중히 여기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이곳에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교 믿음을 내세우고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전한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 복음을 외치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파, 반바울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파, 예루살렘 교회인 예루살렘파가 서로 나뉘고 찌르고 공격하며 분열하고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교회에서는 복음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바울이 복음의 참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로운 복음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 모든 율법과 굴레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그냥 두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갈등은 가까운 사람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가까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넘어서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본질은 갈등하고 다투고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가진다면 갈등의 문제를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대개 갈등은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환경이나 외부 조건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먼저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외적인 문제가 조금 어렵거나 비난받고 가시에 찔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한 자신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감이었을 때 작은 비난, 사소한 문제에도 상처받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 갈등을 넘어서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으로 보입니다. 좋은 집안 출신에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도 있고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대단한 사역의 열매를 낸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직의 정통성에 관한 시비였습니다. 대적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바울을 따라다니며 공격했습니다.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의 연약한 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약점을 이용해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대적자들이 찾아낸 바울의 약점은 바로 사도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12명의 제자만 선택해 가까이 두셨습니다. 바울은 그 12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 대신 새로 연입한 마띠아까지 12명의 사도로 불리지만 바울은 거기에도 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사도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도가 해결합니다. 예수님은 비슷한 상황에 이렇게 하셨기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적도 말씀을 들은 적도 기적을 본 적도 없는 바울은 무슨 권위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친 것입니까? 대적자들은 바울에게 누가 당신을 사도로 세웠냐고 공격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인가라는 의심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격을 곳곳에서 당하다 보니 천하의 바울도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자신은 사도직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직은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울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사명 그 부르심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이 주님의 주신 것이라고 당당하게 반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는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며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과 박수에 의지해 자기 인생을 규정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따르는 감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의 바탕을 둔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 언제나 쫓기는 인생, 자신감을 상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나를 세우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프로이드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꼽힙니다. 열등감, 보상심리, 인정욕구 등의 심리학 용어를 만든 것도 바로 아들러입니다. 그는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도 공경에 빠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 자신을 넘어서야 행복자가 될 수 있다. 상당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일어서게 하는 것도 나 자신이므로 내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일어서게 할 수 있는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심리학의 한계일 것입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소위 자기계발을 부추기는 책이 참으로 많이 출간됩니다. 대부분 자신을 긍정하라,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라,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등의 내용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키스를 해 자존감을 회복하거나 하루에 10번씩 나는 특별하다고 외치면 힘이 난다거나 티셔츠에 나는 고귀하다 같은 단어를 써서 다니면 인생이 존귀하게 된다라는 실천 방안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세상의 방식은 한결같이 무엇을 행함으로써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라라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도 쌓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외모를 꾸미고 명품을 들고 다니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정말 나의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결코 자존감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깨진 인생으로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런 나는 세상이 만든 존재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비난과 멸시를 넘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소유의 여무에 따라 외모로 평가하는 세상에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건강한 자아상으로 갈등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상대방을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처받으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복수는 결코 갈등을 푸는 해법이 아닙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일으킬 뿐이며 절대 근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자신을 해치고 상처 준 자가 있으면 복수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축복할 때 갈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배신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헬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였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것은 유대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배척하고 고통을 안겼던 성도들을 저주하고 비판하는 대신 최상의 가치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 길이 열립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눈이 아픈 바울을 위해 자기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립니다. 바울이 떠나고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변심이 어찌나 빠르든지 한때 그렇게 나를 사랑하더니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갈 수 있느냐고 바울이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배신하고 떠나갈 때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었음에도 따지거나 비판하는 대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인간관계는 받은 대로 안 갚음하는 계산서가 아닙니다. 받은 것에 상관없이 축복하면 하늘아버지가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바울도 이미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배고파하며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면 마실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징받을 줄 알고 벼르던 원수는 오히려 은혜를 입고 나서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 같이 된다고 합니다.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면 얼마나 땀이 납니까?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 실수를 했는데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격려이고 축복이면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가시를 안겨준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과 삶의 터전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갈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통해 갈등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삶의 모델입니다. 바울은 갈등을 해결하는 최상의 모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래 큰 갈등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버렸고 그 갈등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아무도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갈등의 벽을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 죄는 대속되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엑셀레타입니다. 문자적으로 건져내다,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자신의 피로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벽한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도 않는 일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분이 본인도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듭니까? 예수님만큼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훈을 주셨지만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전부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밤 누구 하나 남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끝까지 남겠다고 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절하게 피 흘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배신자들을 축복하며 임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갈등 가운데 살 뻔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화목의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면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사람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안기고 비수를 들이댄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도 쉽지 않은데 그를 축복하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옛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복수하고 싶고 안갚음하고 싶은 옛자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는 이런 자아를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일본에 창간된 잡지가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표지 그림 때문입니다. 표지에는 평범한 회색 나비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냥 두면 회색 나비인데 누군가 손을 대면 회색 나비가 천연색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표지를 디자인 사람의 의도는 메마르고 어두운 시대이지만 누군가 사랑의 손길로 만지면 어두운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했는 듯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두운 세상 같습니다. 우울하고 어둡고 생기도 없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관계도 갑자기 우울한 모습으로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담은 손길로 만져들 때 삶이 생기를 얻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아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누군가를 향해 그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손을 펼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져줄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루 가운데서도 갈등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빈번하게 일어난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축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해 낙담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